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말씀 중에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만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39페이지, 구약성경 139페이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중에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6장 이제 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내용들을 살짝 언급을 해야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돌판을 잘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을 적어 주셨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성막 짓는 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시금 언급하시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되어 자원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드림으로 성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36장 전반부는 어땠어요? 드린 재료가 넉넉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드렸던지, 아니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게 하라고, 이게 너무 힘들다고, 이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저거 예물을 계수하느냐고 너무 정신이 없다고 할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단이 신천지라고 하지만, 진짜 신천지는 대놓고 위협을 하는 거고, 대놓고 위협하지 않고 뒤에서 은근슬쩍 위협하는 이단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믿는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그분이 여자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매입을 해요. 성전을 안 짓고 교회를 매입을 해서 그 십자가를 꺾고, 거기에 이제 안식교가 베이스다 보니까 십자가는 우상이다 해서 십자가 꺾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건물을 가지고 하는데, 저기 이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그 분당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230억 정도 들어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230억 들어갔어요. 무지막지하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에 팔렸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 헌금하고 엄청나게 기도했던 교회 아니겠어요? 보통 우리가
우리 계암교회는 성전 건축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성전 건축할 때 그냥 해야지 해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헌금하지 않아요? 저희도 저희 모교회 이제 저희 모교회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상가교회였기 때문에 상가 한 칸을 좀 사기 위해서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중3 때였던 것 같은데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4년 동안은 국수를 먹었어요. 나는 그때 그냥 국수 그렇게 물리게 먹었네. 열심히 모은다고 그냥 돈 안 쓰고 무조건 국수요, 무조건. 그리고 고명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세무사 하셨던 장로님이 딱 정해놨어요. 고명도 많이 넣을 수가 없어. 계란도 못 넣게 했으니까. 그냥 정말 그냥 막대거리 없는 국수를 그냥 4년을 넘게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칸을 사는데 뭐 밥만 그렇게 줄인다고 해서 돈이 모아집니까? 특별한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저희 어머니도 그때 당시에도 뭐 특별한 거 하면 약정 헌금하면 약정 헌금하는 대로 하고, 또 이제 부흥사 목사님, 그때 당시에 저 고등학교 때 이천희 목사님, 이번에 이제 은퇴하시잖아요. 그 목사님 오셔서 부흥이 하시고 뭐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폐물 중에 금가락지 빼가지고 내고 뭐 그랬었다고요. 근데 계암교회는 어떻겠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건물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경매로 팔려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말이 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의정부에 있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 걸어서 3번 거리에 교회 하나를 목사님이 세워 가시다가 건축비를 조금 덜 주고 싶어서 고의 부도를 해요. 나는 진짜 그 목사님 머리가 비상하신 목사님이신데 건축비를 만약에 1억 원을 주어야 되는데 자기가 안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부도 내버렸어. 경매를 돌리고 본인이 받으려고. 교회 건물은 누가 확 받지 않거든요. 본인이 받으려고 하신 거야. 그리고서 이제 예를 들면 경매가 만약에 2억에 나왔다고 하면 이제 경매가 이제 유찰이 되면은 이제 30% 깎여가지고 다음에는 70% 깎인 금액에서 시작하니까 얼마나 이득이에요? 그 생각하고서 경매해서 한번 유찰이 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나는 돈 벌었다 생각하고 이제 유찰된 금액에서 만약에 뭐 1억 4,300만 원을 썼어.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1억 4,400만 원 써서 받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십자가 자르고 거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교회 그 당시 그 지역에 아주 큰 일이었어요. 교회가 팔려갔다. 하나님의 교회가 팔려갔다. 제가 성도에 있을 때도 저희 그 제자교회 목사님이 나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다른 쪽에다가 더 넓게 짓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매각한다고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뭐 성도가 땅값이 있으니까 매입 금액이 그때 당시에 200억을 올려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 말이 200억이지 누가 교회 건물이 200억 주고 들어오겠어요? 교회가 200억 있는 교회가 흔치 않잖아요. 교회 건물 교회가 사지 누가 사요?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사겠대. 그래가지고 처음엔 이제 몇 번 만났다고요. 근데 교단을 얘기를 안 해요. 다 보고 가기는 했는데 교단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래도 딱 있으셔서 정확하게 교단 이야기하자면 안 팝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송도 근처에 옥년동이라고 하는 동네하고, 송도하고 매우 가깝거든요. 옥년동이라고 하는 동네하고 그다음에 동춘동이라고 하는 교회, 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0석짜리 되는 교회
두 개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삽니다. 저희 거 부결되고 성도까지는 못 들어오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 두 개를 사버려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그러한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금 정말로 아끼고 아껴서 눈물로 기도해서 세운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이건 목회자인데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의정부에 있었던 그 목사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졌어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꼼수를 쓴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선교하는 게 진짜 힘들었고 전도하는데 진짜 어려웠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8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사실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 다루었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안 다뤄도 돼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8절 말씀에 봤더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하면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다시금 적어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잠언서에서 봤더니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을 만들어 가는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순종하는 자들이 교회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건물로 교회를 다 졌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유형의 교회이고 무형의 교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 전도 공동체 하는 그런 교회의 유형의 교회가 아닌 무형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냐면 오늘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세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계암교회 전성기는 언제 와요? 전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전성기,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계암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다섯 폭을 서로 어떻게 했어요? 연결하고 또 그 다섯 폭을 또 어떻게 했어요? 서로 연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이 천을 한 번에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냥 팽하니 둘러 가지고 만들면 얼마나 쉬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관리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쪼가리 내 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성막을 만들어 갔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교회는 그런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연결되어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암교회가 성령으로 연결되어지고 기도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 말씀 집회할 때 마지막 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그거를 이제 찬양하다가 그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딱 와서 이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손을 잡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나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져가는 거예요.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눈물로 서로를 중보해주며 기도할 때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계암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이 또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뤄가는 귀한 재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볼게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지금 이제 성막을 덮는 휘장, 그러니까 지붕을 말하는 거예요. 지붕을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비가 오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여러분 염소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방수제로 좋은 제품을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비바람이 불 때에 그것을 막을 여러분 재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비바람이 불 때에 그것을 막을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료가 뭐여야 될까요? 이미 우리는 이렇게 좋은 그런 지붕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는데 무엇으로 비바람을 막아야 될까요? 여러분, 센스가 있고 이렇게 들을 말씀이 있으면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뭐예요? 표어가 반석위의 교회잖아. 반석위의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듣고 행할 때 반석위의 교회가 되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지금 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 염소 가죽으로 만드는 이유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염소 가죽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염소 가죽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영적으로 성막을 지을 때, 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 염소 가죽은 뭐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듣고 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삶의 한 절이 정말로 말씀이 깊이 녹아들어서 내가 한순간을 살아가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또 계속 좀 보도록 할게요. 다 볼 것까지는 없고 30절 말씀,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위하여 5개요. 32절.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35절 말씀, 33절 말씀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제가 나머지는 읽겠습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이제 조각목에 대해서 우리 김강성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썼었던 백향목과는 다른 나무예요. 백향목은 사실상 가장 비싼 목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각목은 그렇게 비싼 목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목재였어요. 이해되세요? 자, 백향목은 정말로 귀한 목재예요. 특별히 레바논에서 여러분 그 헬몬산이죠. 헬몬산 근처에서 나오는 그 여러분 백향목을 가져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조각목은 그런 나무는 아니라고요.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구할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나무가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보면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금도 내고 은도 내고 꼰 배실도 내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조각목도 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흔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귀하지는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요긴하게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이거 그냥 마트 가든지 시장에 가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건데 내게 정들고 때로는 요긴했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교회를 짓는데 필요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꼭 새 거, 꼭 좋은 거 드려야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꼭 필요한 거를 달라고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니 새 것도 많고 더 큰 것도 많은데 세상에 정말로 많은데 나한테 꼭 필요한 거를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한테 꼭 필요한 누굴 달래? 이삭이를 달래.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에휴, 하나님 제가 소 10마리 드릴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소 40마리 드릴 테니까 그냥 합의 보시죠. 그러지 않았어요. 나한테 꼭 필요한 다른 집은 흔하잖아요. 아들이 흔한 집은 뭐 많잖아요. 저희 그 아버지 그 형제도 아들이 흔한데 누구 하나 흔하니까 누구 하나 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한테는 꼭 요긴하게 필요한 이삭 그것도 여러분 25년 기다려서 낳은 아들 그거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요긴한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까워하지 않고 드려요. 아까워하지 않고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리시면서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믿을게. 너의 믿음을 인정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가 나 진짜 믿고 있냐? 라고 물으실 때에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그 테스트, 그 시험을 여러분 순종함으로 이겨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믿음의 조상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복의 복을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된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갔고, 특별히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드는데 조각조각 난 이 천을 어떻게 했어요? 연결했다. 우리가 연결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귀한 거 아니어도 돼. 그러나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